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12월 5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예인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중등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전도서 1장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의도치 않게 본질 시리즈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의 본질, 그리고 지난주에 지혜의 본질, 그리고 오늘 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는 여러분 누가 기록한 책인가요? 바로 1장 1절에서 이 책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도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아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솔로몬이죠. 지난 시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잠언에서는 이 솔로몬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가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 번째 왕으로서 세움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어보실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했다 했나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제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을 잘 재판하고 분별하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고, 그러한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 앞서 말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물론 이 과거 솔로몬의 때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술이나 뭐 금전적 가치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솔로몬을 향해서 우리는 이 인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 솔로몬은 다 가졌고 남들이 가질 만한 것도 다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죠. 그 노력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노력이 더 발전해서 집착이 되고 노력을 넘어서 이것이 집착하게 되어지고 집착을 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지죠. 노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욕심, 욕망이라는 단어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욕심내야 된다는 이 세상의 진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본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남들이 하자는 대로, 남들이 좋다는 대로, 남들이 다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걸 가지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높아지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다 누려보고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걸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무려 솔로몬은 5번이나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2번, 3번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5번이나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것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사실 가져본 적이 없으면 그것이 헛된 것인지 진짜 좋은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 그 본질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솔로몬처럼 다 가진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먼저 깨닫고 알게 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생의 허망함, 그리고 인생이 진짜 바라봐야 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농부 친구들, 우리가요, 매 순간순간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왜 이건 하면 안 되고 왜 이건 위험한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항상 고민해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면요, 여러분, 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통해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느냐? 대체 왜 솔로몬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일까? 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럼 그냥 헛된 인생이니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 그죠, 여러분? 나는 이미 다 해보니 헛되더라. 너네도 헛된 거 알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솔로몬은
헛되지 않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이 아닐까? 더 큰 가치, 더 의미 있는 것,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늘어왔던 이 많은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발견한 그것, 곧 우리 인생의 본질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오늘 솔로몬은 두 가지를 계속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가 구분하여서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 수많은 인생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외에 수많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애초에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거절할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그가 누려봤어요. 그랬더니 다시금 재확인된 거예요. 확인사살. 애초에 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내가 가져보고 누려보니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지는 것,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 결국 내 마지막, 내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요,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짧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한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10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 100년 이상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 안쪽으로 다 태어나고 죽기 마련이죠. 한 세대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위에 많은 세대들이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세대가 가고 세대가 오는 것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로 비유하면서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 마냥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솔로몬은 무엇이 의미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 솔로몬은 비록 이 땅이 영원하다 말했지만 사실 이 땅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별들이 폭발을 일으키며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이 땅이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의 본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뿐임을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라본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최근에 목사님이 교회에 장례가 여러 차례 있어서 이 장례식들을 참석하였는데, 목사님은 이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장례 이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많은 것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항상 깨닫는 것 같아요. 참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구나. 여러분,
며칠 전에 갔던 장례식장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90세도 있었고요. 제일 어린 사람을 봤더니 어린아이, 갓난아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납골당 같은 곳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보면요, 참 마음이 절로 경건해지고 엄숙해지는데, 목사님은 예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화장한 유골을 담아서 이 납골당에 이렇게 봉함하는데, 그 바로 옆칸에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안치되는, 큰아버지 유해가 안치되는 그 바로 옆칸에 어린 갓난아이의 유골, 그 유해가 보관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 엄마 아빠가 이 어린 딸에게, 이 갓난아이에게, 정말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는 이 아이에게 정말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를, 목사님 그거를 거기 서서 한참을 읽다가 목사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갓난아기도요, 90세 먹은 노인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인생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 누렸던 것, 앞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 그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인데, 영원한 형벌인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만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왜 태어나서 왜 죽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죽음 뒤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 많은 것들을 누렸다면, 모든 것을 가져봤다면 이 사실을 더 금방,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겠죠.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죠. 다만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좋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바라봐야 할 본질, 그 목적이 무엇인가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 되었던 지난날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치, 그 지위를 다시금 회복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헛된 것들, 우리가 지금껏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잠깐 가졌다가 사라져버릴 수단이었음을 시간 고백하는 우리 중고모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 역시 동일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인생의 짧은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그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삶, 더욱 가치 있는 삶, 진짜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